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오늘도 소그룹 말씀 교재에 제목이 나옵니다. 제목을 읽습니다. 바쳐라 일하신다. 한 번 더 읽죠. 바쳐라 일하신다. 오늘 제가 무엇을 설교하려고 하는가를 아셔야 설교 내용이 들어오시겠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선물들을 묵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신 선물들이 있어요. 그 선물들을 바친 사람들은 다 복을 받습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선물들로 우리의 인생을 잘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번 봅시다. 읽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 본문도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느라. 아멘.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대략 동방이 어디냐? 확정된 견해는 없지만 대략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라고 하면 1500km. 자동차로는 별거 아닌데 낙타로 움직이면 그 길이 고속도로가 아니니까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3개월 걸려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려고 온 겁니다. 오는 동안 보배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 3가지를 담았어요. 동방 박사가 3사람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예물이 3가지니까 3사람이 아닐까 추정할 뿐입니다. 또 이들은 오늘날의 박사는 아니에요. 점성술사들이에요. 점성술 그러면 사실은 이단적 사술로 이해되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한 것으로 등장됩니다. 놀라운 것은 보배 앞을 열어 할 때 그 열어가 아노이산테스라고 하는 단순 과거 분사를 써요. 이런 거 어려우시죠? 단순 과거는 뭐냐면 일회적 과거를 말할 때 쓰는 헬라어의 과거형이에요. 반복되는 과거형은 미완료 형태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거는 단순 과거예요. 한 번 연 거예요. 아노이산테스. 열지 않은 겁니다. 아무 데서나 보배 앞을 개봉하지 않은 거예요. 3개월을 오는 동안. 그러니까 보배 앞에 담겨있는 것들이 변질되는 것들이 아닌 거죠. 3개월 동안 밀폐된 공간에 두어도 그 새로움이 헌 것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예물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구별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배의 대상을 보자 그제서야 보배 앞을 그때 한번 열었다는 겁니다. 구별에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언제 바칠 겁니까? 가장 전성기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시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서 죄 짓고 방황하고 병 걸려서 죽기 전에 돌아와도 주님이 받아주시죠. 그거는 주님께 바쳤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지난주의 설교처럼 맡기는 인생 정도인 거죠. 주님께 바치는 삶이 되려면 정말 세상적으로도 쓸모가 있는 시간대에 우리를 바쳐야 돼요. 더 나이가 먹기 전에 나이 먹으신 분들도 그동안 전성기가 안 온 거잖아요. 그 나이가 지금 전성기라고 믿으시고 있는 건강, 없는 건강 다 모으고요. 있는 시간, 없는 시간 집약하고 집중시키고요. 주님 앞에 열어 바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것 가운데 무엇을 바쳐야 합니까? 예물도 구별된 걸 바치는 겁니다. 쓰다 남은 걸 바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패턴을 바꿔보세요. 월급쟁이들은 월급이 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월급을 받고 11조를 뗍니까? 11조를 떼고 월급을 받으면 안 됩니까? 그런 게 구별이에요. 그 한 번만 패턴을 바꾸면 돼요. 한 번만 바꿀 때 무척 어려워지죠. 저는 사업하는 분들 중에 특별히 수건, 모자, 행사용품 사업하는데 이게 5월 달에 많이 나가고요. 3월 달에 많이 나가고 또 가을철에 많이 나간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교회 장로님 되셨는데요. 그분 따라 삼각산에 비닐 하나 들고 기도하러 올라간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뜨거운 분이신데 그냥 11조 X를 본인이 정해요. 그냥 얼마 딱 정해요. 이만큼 나갈지 몰라요. 자기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먼저 바쳐버립니다. 물론 그 11조가 채워져도 감사, 안 채워져도 감사. 그런데 그때는 권사님이셨죠. 그 권사님의 간증이 뭐냐? 일희일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월 달에 더 많은 11조를 했는데 그 수입이 안 채워져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1년을 결산해서 봤더니 내가 바친 만큼 수익이 생겼다라고 간증하시는 말씀을 1년을 놓고 결산할 때 하시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쓰다 남은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피가 뚝뚝 떨어지지만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도, 시간도, 내 인생도 끝자락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핵심 부분, 중간 부분을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황금과 위안과 몰약 예물의 특징입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바치세요. 애들 어떡하겠어요? 아직은 우리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이거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대상들입니다. 사실은 주님께 바치세요. 신학대학 보내란 말은 아니니까 긴장하지 말고요. 저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어떻게 사용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2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 긴 거리를 또 여행해야 돼요.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 가정은 아마도 이 여행에 필요한 경비가 이 예물로부터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좀 해봅니다. 재산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먼 거리, 장거리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주님이 예비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우리가 용처를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사용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부분을 장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고 나의 것을 드리고 나의 건강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그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았어요. 최근에 아직도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인간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서 바라보면 바다가 많이 보여요.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여요.
최근에 살았던 집 가운데에서는 제일 바다랑 가까운 곳이 아닌가. 어제 이후 계속 바다만 바라봤어요, 제가. 근데 하기 쉬운 말이라고 제가 이렇게 설교해 왔는데, 이렇게 설교하는 나도 여러분의 인정을 구하고 있다. 이 싸움이 쉽지 않은 영적인 싸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친 거지 뭐 인간들에게 바쳤나? 이렇게 하기 좋은 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친 나의 인생에 대하여 인간들도 조금 알아주었으면 하는 매우 옹졸하고 옹색하고 궁색하고 치졸한 마음이 있더라고, 내 마음속에.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무지막지한 사탄의 영적 전쟁에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준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 우리 그러고 살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다니까요. 무엇을 바쳐야 복을 받는다고 오늘 설교가 오해되지 않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릴 수 있었던 동방박사들은 이제 헤롯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우리의 힘으로 다른 식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지금과는 달리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똑같이 살면 죄송합니다. 천국 못 갑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린 이제 변화된 모습이 된 동방박사들의 누림과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되려면 주님께 바치는 일에 대하여 정성을 다하셔야 돼요. 주일날 이 시간도 구별하여 바치는 거죠. 이거 잘하셔야 돼요. 이걸 못하는데 뭐 다른 걸 구별하여 바친다. 아니,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의 보배압은 아무 데서나 열리고 있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보배압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세상이 가득하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열어야 돼요. 여기서 열리는 여러분의 마음, 이 시간에 열리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영혼, 여기서 열리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1년 내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보시죠. 읽습니다. 나귀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러스되 아멘. 앞에 황금 유향 몰약도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합니다 라고 하는 데에 쓰이죠. 예루살렘 성 안의 나귀 주인도 내 아들이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주의 거룩하신 이가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것이죠. 그저 나는 나귀를 바쳤는데 이게 성경 말씀을 이루는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억의 반대가 뭘까요? 기억의 반대가 뭐예요? 메모리의 반대가 뭐예요? forget. 그건 정말 국어 시간에 우리 주일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기억의 반대, 마음각 이런 거죠. 그런 얘기를 하려고 질문했겠어요? 기억의 반대는 이미지네이션입니다. 상상력이에요. 기억은 어디에 붙잡혀 사는 거냐면 과거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상상력은요, 미래를 향하여 사는 거예요. 유태인들 교육이 왜 그렇게 잘 될까요? 그들은 기억해야 될 과거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600만이 학살을 당한 과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과거로 journey to past 하지 않아요. journey to future죠. 미래를 향하여 여행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미래를 향하여 여행하는데 그들에게 기준이 뭐예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책이에요. 그거를 7살 때까지 다 외워요. 몇 구절을 외우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서부터 신명기 마지막 장까지 다 외운다고. 그리고 12살 성인식 때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 자녀가 그 모세 오경을 외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못 외우는 애들이 없어요. 그렇게 외워놓고 나면 아이들이 과거에 붙잡히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왜? 말씀 자체는 눈에 안 보이는 하늘나라를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지네이션이 생긴다. 거기서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돈이 생겨요. 열심히 일하면 돈이 생긴다는 농업이죠. 기계화하면 돈이 더 생긴다. 그거는 공업이죠. 그러나 지금은 상상력의 시대인데 이게 기독교의 시대라고. 이게 기독교 교육의 대단한 점이에요. 부모들이 과거에 잡혀있다. 기억에 잡혀있다. 상상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도 말씀을 외워야 돼요. 얘들이 말씀을 외우잖아요. 뭐가 사라지냐면 휴대폰에서 봤던 동영상의 이미지가 사라져요. 그리고 말씀이 이미지를 그냥 찍혀요. 여기서 상상력이 생기고. 신학이 우스운 학문이라고요? 이제 신학이 대단히 주목받는 학문이 될 거예요. 앞으로. 왠지 아세요? 인간을 물질로 보는 경제학, 사실은 사회학 다 퇴조의 분위기고요. 인간을 인간으로 보는 인문학 발흥의 분위기지만 곧 퇴조할 거고요. 인간을 영혼으로 보는 신학, 시대를 주도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때 말씀의 전문가들이 필요한 시대가 분명히 올 겁니다. LA에는 뭐가 있어요? 바이올라라고 하는 성경 중심의 보수적인 신학교가 있어요. 바이올라가 오늘날의 LA의 영적 수준을 결정합니다. 말씀이란 그런 겁니다. 말씀이란 우리 아이들을 과거에 붙잡힌 인물로 살지 않게 하고 미래를 향하여 투자하게 하고 자신을 투신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계속 이런 자극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줘야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바치시라고. 내 자녀 그러지 말고. 뭘 내 거예요, 애들이.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그러는 순간에 우상이 되는 거죠. 자, 나귀는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을 바친 겁니까? 왜? 나귀가 여러 마리 있었을 테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들 그랬어요. 메어 놓았다는 거예요. 메어 놓았다는 건 뭐예요? 쓰는 나귀. 요거 잠시 메어 놨다가 내가 일 보고 또 사용해야 될 나귀와 나귀 새끼들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니 풀어 주님께 바치는 거죠. 필요 없는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필요한데 주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방박사들처럼 지속적으로 오래된 순종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할 때 풀어 주의 제자들에게 나귀를 맡기는 순간 이것은 구별된 예물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즉각적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자기 나귀 위에 예수님이 타시는 장면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이겠어요. 나의 소유가, 나의 나귀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나에게 속한 줄 알았던 재물이, 나에게 속한 줄 알았던 자녀가, 나에게 속한 줄 알았던 나의 건강이 주님의 구속사에 쓰이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등급성경의 마지막 날 온 목사님이 12명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어울려 다니던 친구들 중에 한 명이에요. 동영상을 통하여 저는 그 친구 목사의 설교를 이미 들었지만 그날은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날마다가 없잖아요. 날마다가. 세상적으로 사는 것은 날마다가 돼요. 날마다 밥 드시죠? 날마다 호흡하시죠? 날마다 출근하시죠? 날마다 일하시죠? 그런데 영적인 일에는 날마다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얼마 남아있을지 모르는 인생을 이제 제발 주님 앞에 송두리째 날마다를 통하여,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통하여 드릴 수 있다면, 주께서 나의 인생을 쓰시겠다 하면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나귀를 바치듯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주님께서 하시겠는가.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26장 18절 19절. 유월절 지낼 방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나 만나면, 성중에 들어가 아무나 만나면, 그 아무나가 아닌 거죠. 그 아무나가 뭐예요? 주께서 계획한 그 누구인 거죠. 그 누구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아무나 만나거든 네 집에서 유월절을 지내야 되겠다. 그러면 집을 줄 거라는 거예요. 참 황당무계한 얘기죠, 이 얘기가. 그러나 자기의 집을 유월절 만찬, 마지막 만찬, The Last Supper로 장소로 제공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리느냐? 성화의 그 집이 나오죠. 네? 여러분 마지막 만찬 그 성화의 그 집이잖아요. 그리고요 이 원사건, 원성만찬 사건을 사도 바울도 재현하고 초대교회도 재현하고 우리들도 첫 주에 재현하고 할 때마다 뭘 기억해요? 그때 6월절에 집을 제공했던 그 장소에 관련된 은혜로운 그 사람의 헌신을 기억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선물을 요구하시면 바치세요. 그러면 주께서 그 이후의 일은 하십니다. 주님께 바치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산을 넣은 헌신 말고 계산이 빠진 헌신. 참 이것도 어려워요. 하나님께만 헌신했다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하나도 바라면 안 되는데 바라고 있더라고요. 주님께만 헌신하는 아름다운 헌신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보시죠. 읽습니다. 향유 남은 옥합.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아멘. 마태복음 26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낭비로 봐야 하겠느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시간도 공부해야 되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낭비로 봐야 되겠느냐. 폴 틸릭이라고 하는 문화신학자는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거룩한 낭비이다. 낭비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배를 드렸잖아요. 미세한 차이가 있죠. 사실은 지금 제가 하는 설교를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장소에 오래 있었던 친구들은 조금 다르죠. 달라요. 여러분,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한 여인이 들어와요. 누가복음은 이 여인을 죄인인 한 여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머리에 부어요. 마가복음 예수의 머리에 붓죠. 요한복음 예수의 발에 붓죠. 머리와 발 어디에 부었는지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예수의 머리에 마태복음이 부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발에 붙는 이유는 뭐냐면 일하시는 예수님. 십자가가 일이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끝나죠. 제자들이 말합니다. 왜 허비하냐 무슨 의도로 이 귀한 것을 가만두어라. 그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 어디에서나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바친 거죠. 결혼 집창금으로 준비했던 이 향유를 아무 조건 없이 부어드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내가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나?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한 일에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나의 조급함일 뿐이지. 주를 위한 헌신에 허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나의 계산일 뿐이지. 계산으로 하면 결혼을 포기하고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본 이 여인은 미친 거죠. 그런데 주님 볼 때는 본인의 장례를 준비한 적절한 때에 한 헌신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헌신의 적시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좋은 일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특징입니다. 예수님께 좋은 일이 있는데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게 예수님께 좋은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는 일을 예수님께 좋은 일이라고 해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은 말리는 쪽으로 가야 돼요. 하지 말라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 좋은 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나도 흡족하고 다른 사람도 흡족한데 예수님께도 흡족할 거야? 거기에 맹점이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26장 12절.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어떠한 준비도 하고 있지 않았던 그때 이름도 없는 여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죠. 사실은 이 우울한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은 30의 스승을 파는 가룟 유다와는 얼마나 다른
계산할 줄 모르는 한 여인의 헌신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신다. 26장 13절.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독교 정말 무서운 종교구나. 예수님 정말 무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우리 아이들이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뭘 해야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머리가 돌아가는 건 뭐냐면 지혜로 가야죠. 진취적인 기상이 있어야죠. 이런 거 말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용서. 용서는 어디를 지우는 거죠? 과거를 지우는 거죠. 왜 인물이 안 나올까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세계적인 인물이. 뜨거운 민족인데 용서하는 것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을 용서 못했을 때 나는 절대로 미래로 여행하기가 어려운 게 그 사람 때문에 자꾸만 과거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는 뭡니까? 용서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게 용서예요. 왜? 용서했다는 사실 자체가 또 자랑이 되는 게 인간이니까. 참 복잡하죠, 인간이라는 거, 이거. 용서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자연스럽게 잊혀지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잖아. 인간은 그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왜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 가운데 인물들이 많느냐? 용서 때문이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 받은 은혜로 과거에 나에게 어떤 짓을 했던 사람일지라도 용서하고 용서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영적인 아이들이 되고 영적인 성도들이 되어서 미래가 열리고 열려진 미래 때문에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황금, 유약, 몰약 구별된 시점에 다른 길로 고국에 들어가게 되죠. 나귀 말씀을 듣는 즉시 결단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결단 쓰시도록 내어드리고 성경을 성취하고 구속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죠. 향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이 여인은 여전히 과거에 매어있고 현재에 매몰되어 있는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였다. 이 여인의 한 일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에서든 전해지게 되는 놀라운 복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 우리 교회 그거예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용서했다는 사실조차 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때 뭐가 생기느냐? 이 교회가 이미지네이션. 그게 뭐예요? 임하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누가 바꾸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꿀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기쁨이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사실은 의는요, 율법으로 가능합니다. 율법이 이걸 추구해요. 물론 완벽하게 이루지도 못하지만 평강, 이거는 정치가 잘 분배해주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상 전부가 불가능한 딱 하나가 있다면 희락인데 이게 어떻게 되어야 오는 가치냐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오는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유사 기쁨들을 애들이 누리는 거예요. 왜 핸드폰, 자극적이죠, 단말마적이죠, 아주 그냥 뭐 말초적이죠. 이런 걸 즐기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기쁨을 모르니까 사탄이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근데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난 기쁨이 회복되어서 희락이 회복된다? 그러면 뭐가 열릴까요? 유태인을 이깁니다, 이제. 유태인들은 희락까지 못 가요. 늘 심판하신 하나님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까지 가는데 희락까지 못 가. 기쁘지 않아. 내가 오늘 또 뭐 범죄한 게 없을까라고 늘 회개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런데 희락은 누가 주는 것이냐?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대에 해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모든 일이 진행되려면 바치세요. 이 말을 헌금을 많이 하는 말로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세요. 주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속한 가정과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잘해서 하시겠습니다. 전성가 404